아멘. 예, 제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의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대학원 면접 보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면접 기출 문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떠가지고 봤습니다. 예,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라는 게 꼭 그래요. 가면 긴장하고 생각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면접하면서 왜 왔는지 뭐 이것저것 뭐 결혼했냐 뭐 안수는 받았냐 이런 거 하다가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자 이제부터 이제 면접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땀이 나는 거죠. 지금처럼 손에 땀이 나고. 그런데 첫 번째 그 문제는요. 종교개혁 5대 강령입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보라고 좀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 AI 시대잖아요. AI 미디어 뭐 리터러시 뭐 이런 거 있죠. AI 리터러시 관련해 가지고 뭐 기독 교사가 가져야 될 어떤 뭐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였습니다. 예, 영어인데 보니까 성경 영어예요. 알긴 알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성경은 바르게 한 거 이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석이 안 돼서 당황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참 목사인데 종교개혁 5대 강령도 모르고 물론 이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끝나고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예, 그 면접장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미디어 뭐 이제 AI 리터러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것을 왜 기억하냐면 또 잊혀지지 않냐면은 아까도 뭐 장난처럼 말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이것도 모르냐? 목사가 돼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그 정도지.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종교개혁 5대 강령. 저는 영원토록 제가 육체를 벗고 영혼이 떠나간 날까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네요. 돌판을 새기시는데 보니까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왜 두 번째 돌판이 있죠?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돌판을 모세의 손으로 직접 깬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신들을 섬기던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이 하던 것처럼 음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당장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봐 모세는 바로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물론 거룩한 분노도 함께 있었겠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거룩한 분노와 함께 또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돌판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있는 돌판이에요. 그 돌판을 과연 깨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준 물건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뭐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정말 그 금가락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정말 작은 별거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이 준 물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돌판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미 음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가 이제 이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2장이랑 34장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이 언약을 맺은 본문은요 성막을 설계하는 본문과 또 성막을 만드는데 그 내용 그 사이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이, 그러니까 그 성막을 이제 설계하고 또 성막을 만드는 사이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이 파기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은 신혼집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 이제 뭐 집을 구경하고 또 이제 집 임장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 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 서약서를 쓰는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결혼 서약서를 이제 읽는데 근데 그 시간에 나는 결혼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깨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 사건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딴딴따단 하고 걸어오는데 여기서 제가 막 주례를 본다 생각하고 여기서 자 결혼 서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약서 읽어주세요 하는데 신부가 난 이 결혼 못해 하면서 결혼해서 찢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린 것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 완전 깨진 거예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상황인데도 보실 분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걸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결혼 서약서를 쓰시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다음번부터 여러분 시작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나 본문은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다듬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시작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그 돌을 다듬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을 모세 보고 직접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조각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단순히 종이를 뭐 이렇게 쓰고 찍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깨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망치라든지 이런 거 정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깨야 되는데 또 깨다가 잘못 깨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돌판을 다듬으면서 이 돌판에 새겨질 언약의 무게와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는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다듬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네가 준비했어. 이제 내가 쓸 거야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던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는 두 손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냐면은 그 판을 넣을 궤, 나중에 이제 법궤가 되는 거죠. 그 궤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만들어요?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돌판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돌판을 넣을 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씩 그림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돌판에 들어갈 궤를 만드는데 이 궤는 어떤 나무로 만드냐?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카시아과 나무거든요. 이 아카시아과 나무로 이제 조각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궤를 만드는 거죠. 이 시띠나무는요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풍부하거나 사실 좋은 나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서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적고 토양이 좋지 않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 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돌판을 다듬고 나무를 깎는 과정은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튿날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튿날 하나님께서 가져와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또 새벽에 뭐 설교가 쭈르륵 있고 그 다음 날에 설교 또 있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음 날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손으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 보면 알겠지만 내 손으로라고 했거든요. 자기 손으로 돌판을 깎고 자기 손으로 나무를 깎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하게 보면요, 여러분 혹시 뭐 목공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돌 이렇게 좀 깨보셨습니까? 이게 손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뭐 찌르다가 이게 깎다가 잘못하면요 찔려요. 손에 베이고 찔리고 상처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남은 두 손으로 이제 두 돌판과 법궤를 들고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계시하셔요? 자비로우시다, 인정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또 은혜로우시다,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은 코가 길다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코 긴 사람,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인 줄로 믿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자하시다, 충성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시고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 돌판을 깎고 또 이제 나무를 깎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졸였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0장 4절 5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혼인 서약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궤에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돌판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다시는 혼인 서약을 깰 수 없다. 봉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헬스를 좀 쉬고 있습니다. 이사 가면서부터 이제 못 했는데 거의 한 3주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또 몸 훈련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헬스를 시작할 때 그 운동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뭐 돈은 없으니까 그냥 헬스장 등록해가지고 막 다 하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 날려요. 여러분들 이제 헬스 하신 분들 알 거예요. 고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립인데 이 고립이 뭐냐면은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그 근육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힘을 어떻게 준지 모르고 힘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등 운동하는데 팔이 운동되거나 아니면 등 운동하는데 가슴이 운동되거나 등 운동하는데 뭐 다른 데가 운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요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근신경계가 이제 발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신경계가 발달되면은요 이제 내가 원하는 부위를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끄덕이시는데 운동의 운자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1년, 2년, 3년, 4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무게를 들 때도 그 무게를 받으면서 들고 또 그 무게를 내릴 때도 또 그 무게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잘못 운동해가지고 뭐 다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근육이 찢어지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 입술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또 상처 나고 또 다시 이제 좀 낫다 싶으면 또 다친데 또 까지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다시는 다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 집사님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고생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커집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다치지 않고 또 상처나지 않고 하면은 회복할 때 커지지가 않아. 여러분, 근육이 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커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신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그냥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랜 시간 걸리고 힘이 많이 들고 그런 돌판을 다듬으면서 돌판 같은 이스라엘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혹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새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돌판에 다시 말씀을 새기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6장부터 9절 말씀 보면은 갑작스럽게 아론이 죽고 또 엘리아살이 제사장직을 승계하고 또 레위 지파의 구별, 또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끊어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괄호 쳐져 있죠. 예. 그런데 이거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시작.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언약 파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그것을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론이 정말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길을 이동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바로 죽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을 유보하셨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을 때 123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직이 끊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넘어가요. 제사장직을 승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같았으면 당장에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은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시작.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물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물이 어땠다고요? 많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되냐?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실패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야 했어요. 사실 반역한 이스라엘은 그 즉시로 끝나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완벽한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넘어지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쓰러지죠. 또 했던 거 반복하고 아이 바보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어쩌죠? 그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 끝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또 사람 또 많으면 또 신나겠죠. 외롭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참으신 거예요. 모세를 보고 그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그 중보하는 그 역할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 때문에 참으셨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40일 금식을 이제 이 본문과 그 전 본문만 해도 3번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40일 곱하기 3하면 며칠이에요? 120일. 이게 뭐 성경에는 그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120일을 120년으로 계산을 하다면은 모세의 그 나이 기한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2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모세의 생명을 건 거예요. 모세의 생명, 모세의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모세가 40일 기도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끝까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그 무리바 사건 아십니까?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아론과 모세가 2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때 분노는요, 자신의 어떤 짜증 섞인 분노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고, 또한 그 거룩한 분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서를 구할 때도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스라엘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나의 이기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 또한 나의 어떠한 것을 구하며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 그러면서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 가면은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머릿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주춧돌 역할도 하지만요, 벽과 벽 사이를 이어준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돌판, 믿음의 반석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우리 그 믿음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요, 결코 깨지거나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돌판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또 지금 상황에 놓인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고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릴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성경에 드러난 중보자의 그 모습, 화해의 대사로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과 이웃을 사랑하니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트러블 때문에 그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싫어했어요. 말 안 듣는 백성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변했어요.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 다시 새기는 그 말씀들이 정말 내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또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세처럼 또 참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